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이 거룩의 복음, 이 성결의 요청을 우리가 온 세상 땅끝까지 5대양 6대주 모든 80억 인류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바로 이 성결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결, 웨슬리로부터 성결교회까지라는 설교 제목으로 성결대학교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배분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어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거듭난 삶의 능력이 우리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은 단지 우리가 영화를 경험할 때, 즉 우리의 글로리피케이션이 있게 되는 그날에 있게 되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의 거룩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함의 실체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 위대한 웨슬리안 그리고 성결교회의 유산은 바로 이와 같은 종말론적 성결의 실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현세에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 이 성결 운동의 그 근본적인 그 모티베이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성결의 약속입니다. 레위기서 20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으며 에스겔서 36장 25절 그래서부터 27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그분의 율례를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결에 대한 그 약속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놀라운 성결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온 세상 인류에게 나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에게 온 세상에 부어주실 그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계시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성결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세대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고 하는 이 놀라운 죄성으로부터의 정결의 이 놀라운 성결의 능력이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연합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화의 순간에 이루어게 될 그런 거룩함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표하고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성결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full dedication, 온전한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팔린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온전한 헌신의 삶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과연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들에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으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진리가 바로 성결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성결의 진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과 그런 신학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4가지의 우리 성결교회의 아주 거룩한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4가지 전통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그러한 hidden treasure,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성결의 경험이란 중생과 구분되어지는 그런 제2차적인 축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로부터 우리 성결교회까지 이어져 온 그러한 역사적인 유산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흥회 때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부흥 강사님들이 계셔서 저희들은 가끔 혼돈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 거듭났는데 내 안에 성령이 그럼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오해하면서 마치 거듭난 자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새로 받으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성령으로 감동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도 이미 약속한 바대로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도 고백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겨 나갈 수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났으나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흥 강사들은 새롭게 두 번째의 축복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세기, 19세기
또 부흥운동의 세기 때에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이 성령 세례의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 대상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성령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을 한 것이죠. 같은 18세기에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의 그 부흥운동이 있었죠.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의 이름뿐인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이 갱신의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New birth, 참으로 새로운 중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full dedication,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세례 속에 살아가는 두 번째의 축복이라고 웨슬리안 전통에서는 말하게 되었고, 똑같은 18세기에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잠들어 가고 있는 청교도 2세대들을 향하여 religious affection, 종교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자답게 살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신자는 참 inward repentance, 즉 내적인 회개의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함께 동시적으로 말했고, 나아가서 19세기 때에도 부흥운동이 남북전쟁을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또 영국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많은 교파의 그런 부흥 강사님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두 번째의 은총, 두 번째 축복의 단계인 성령 세례를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령 세례의 두 번째 축복의 교리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우리들의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사적으로 볼 때 하나의 메조리티에 속하는 아주 커다란 유산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존 웨슬리는 많은 전통의 사람으로서 영국 성공회를 통하여 로만 캐토릭에 오래되어진 그 견신내의 그러한 견신내의 성내전을 해서 영국 성공회에서를 행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이 두 번째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이후에 받게 되는 confirmation, 견진성사이죠. 가톨릭에서는 그것이 영국 성공회에서도 역시 행하고 있었는데, 존 웨슬리도 역시 영국 성공회적 유산을 받아서 이 두 번째 축복의 단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내전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헌신을 통한 두 번째 축복의 단계가 역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웨슬리는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 그 이전의 개혁파 성령운동가들과 웨슬리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그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이나 웨슬리나 똑같은 프로세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구분되어지는 한 가지는 순간적인 그 성결의 2차적인 축복의 경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독특하게 강조했다고 하는 점은 칼빈주의자들이나 루터란이나 또는 청교도들보다도 훨씬 두드러진 그런 새로운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성령 세례의 제2차적인 축복에 대한 강조는 단지 앵글리칸 그 영국 성공회적인 전통뿐 아니라 또한 동방정교회적인 그러한 참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정교회에서는 보통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에 대한 첫 번째 표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충분히 성령께 복종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방정교회에서도 강조하는 두 번째 축복의 교리였습니다. 이처럼 웨슬리안 전통에서 말하는 이 제 두 번째 축복으로서의 성령 세례 교리는 로만 캐토릭과 앵글리칸 전통에도 부합되어지고 또 그 오토독스 그 동방 정교회의 전통에도 부합이 되어질 뿐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의 메시지와 그 경험에
온전히 부합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교리와 이 경험을 힘있게 자랑스럽게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우리의 강조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이 성령 세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과 능력을 얻는 경험입니다. Purity and power. 내적으로는 purity이고 외부 사역적으로는 power인 것입니다. 이것은 웨슬리안 전통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성령 세례론으로서 보통 개혁파 쪽에서는 power for service, 즉 사역의 능력 쪽에 맞춰가지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그런 부흥사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루벤 톨이라든지 또 D.L. 무디라든지 또 앤드류 머레이라든지 또 알버트 심슨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은 그들이 비록 웨슬리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의 두 번째 축복의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강조점은 내적인 퓨리티는 아니었고 하나의 사역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웨슬리안들은 이 성령 세례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힘있게 세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경험이 되려면 사역의 능력도 중요하고 성령의 은사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퓨리티라고 본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내적인 정결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모든 사역과 삶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웨슬리안 전통에 있어서의 성령 세례 교리는 굉장히 독특하고 더 성서적일 뿐 아니라 모든 그 성령 운동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가장 중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퓨리티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파워도 갖추게 된다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이 퓨리티가 먼저고 파워가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며 이것은 동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또는 준비가 잘 되지 아니한 분들에게는 퓨리티는 경험이 되어지지만 파워 차원은 아직 충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파워 차원은 경험하지만 이 퓨리티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의 독특한 우리의 강조는 뭐냐면 이 성령 세례의 경험은 반복될 수 있으며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한 계단을 훌쩍 뛰어넘어가 가지고 갑자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치 양파의 껍질을 한 껍질 한 껍질 벗겨 나가는 것처럼 우리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숙도 역시 점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생에 단 한 번으로 끝난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용어를 성령 세례라고 말하든 아니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든 그 경험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또 충만케 되어집니다. 또 더 많이 깨달아지고 충만케 되어집니다. 더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께 복종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지속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용어적으로 있어서 볼 때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신학적 노선들이 있습니다. 마치 물 세례도 일생에 한 번이면 되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으로 그렇게 같이 약속을 하자는 그런 어떤 무언의 그런 약속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전에 받았는데 또 지금 받았다, 또 다음에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소위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용어상의 혼란을 우리는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중생 이후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여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를 나의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반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해도 아무 지장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는 마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을 마치 물알론적으로 더욱더 채워서 양적으로 채워가라는 그런 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그렇게 양적으로 표현할 수 없죠.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e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 지배되어지는 삶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통치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 있지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내가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잃었던 자리를 즉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으며, 그래서 이전보다 더한 그러한 깨어있음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더욱더 성숙되어진 그런 영적 상태를 목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성령 세례의 경험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때에 마치 은사주의자들이나 또는 오순절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 같은 어떤 육감주의나 어떤 현상적인 그런 어떤 표시들, 어떤 상징적인 표시들, 환상이나 어떤 그러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웨슬리안 성결 전통은 그런 육감주의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성결과 웨슬리안 전통에서는 이 성령 세례 받은 확실한 증거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데, 그 확인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육감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확증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 확증해 주시는 성령께서, 또한 우리가 성령의 통치 속에 내가 온전히 굴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 내적으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확신보다 더 분명한 확증이 없습니다.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몸이 떨리고 아무리 어떠한 기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그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그런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웨슬리안 성결 유산의 성령 세례의 고귀한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옛날 우리 성결교회 사부님들은 집회 시간에 성별회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집회를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별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부르심의 요청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성결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이 거룩의 복음, 이 성결의 요청을 우리가 온 세상 땅끝까지 5대양 6대주 모든 80억 인류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바로 이 성결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결의 복음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리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자랑스러운 유산을 온 세상에 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성결의 후예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